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당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간증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54편. 자,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힘과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조차 전부 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신의 칼날을 던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끝지점에서 하나님만이, 엘로힘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누굴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시편 54편의 첫 번째 나타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제가 앞에 기록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에서는 첫 번째 이제 1절 딱 들어갈 때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시편의 전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머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심의 어떤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여 주의 뭐로 나를 구원해달라고요?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주의 힘과 주의 이름은 사실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전부 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는 정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전부 실상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나라를 구한 국국의 영웅, 그리고 자기의 부마로 삼았던 다윗을 견디질 못합니다. 왜 견디질 못하죠? 여인들이 막 헌화하면서 창하면서 다윗은,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얘기하죠. 내 이름이 뭉개지는 거예요. 저 인생 하나 때문에 지금 내 이름이 지금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액이라는 사람이 시편 52편에도 이 사람이 다윗을 이제 고자질한 사람은 드러납니다. 왜 이 사람이 다윗을 고자질할까요? 사울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이름을 내자는 그런 속성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들은 왜 자기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그렇게 배반을 할까요? 다윗의 이름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배반자 이름도 되고 반역자 이름도 되니까 그 이름을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에게 화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그 당시의 왕인 사울의 이름 곁으로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본질과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 안에 나타난 힘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힘이 어디 쪽에 강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치 갈대가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는 것처럼 붙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요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외롭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 수 없는 어떤 영적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느 쪽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얘야, 세상에 있는 그런 힘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없음 가운데 말씀으로 나의 것을 전부 다 창조해낸 내가 진짜 힘과 능력이 아니더냐, 내가 구원이 아니더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과 돌림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신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전부 다 그런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래요. 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 장씩 나가니까 충분히 설명은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했습니다. 그 18장에 딱 들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봐요. 그건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복음과 종교심을 굉장히 날카롭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교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서조차 내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자기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아니하고는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로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주님이 괜히 우리에게 쫄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한국 조국교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 중에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문 안에 내가 너를 왜 들어와야 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중요한 건 천국의 내용을 몰라요. 정말 천국의 내용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그 천국은 어린아이를 대표로 내세운 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힘을 뺏긴 자예요. 그럼 다윗과 여러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세상살을 하면서 자기 안에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들을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어린 아이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꽃줄이 되면은 말씀을 강의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할 때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아이들 순수하던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깨끗하던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던가요? 인간의 죄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 천국을 연결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힘을 발휘하잖아요. 전적으로 부모만 신뢰하고 부모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있느냐, 네 능력이 있느냐, 네 힘이 있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대표로 내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까요? 내가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껏 목회를 해봐도요, 참 쉽지 않아요, 제 것으로. 요즘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는 아무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엘로힘 하나님 시편 54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며 구원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부른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52편의 도액이 지금 이제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비슷한 배경이에요. 54편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0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이 배분이 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이름을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름 하나 지키면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자기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이름을 깨끗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비록 아무리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 이름을 지키는 순기능이죠. 근데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면요,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내 이름이 최고라는 쪽에서 자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은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도액이든지 아니면 10사람이든지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보존하고 자기의 그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팔아먹을 때에, 밀고를 할 때, 이 다윗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이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래요. 산호초 군락이 막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만 가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곳인데, 태국에 있는, 너무 아름다워서 태국의 왕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시밀란 군도라는 곳이랍니다. 여기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래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아주 유명한 나라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분 때문에 한 그런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수치를 당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요 뒤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보이십니까? 박영숙 되어 있습니다. 그 시밀란 군도의 산호초에다가 우리나라에 사는 박영숙 씨가 가셔서 내 이름을 거기에 남기고 싶어서 박영숙이라고 썼다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온갖 지금 이제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박영숙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4,500만 국민 중에 박영숙이란 이름을 쓰시는 분들조차도 같이 욕을 얻어먹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은요,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이 땅에 새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울은 절대로 이 다윗을
기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다윗은 나라를 구한 인물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이름을 지우개로, 자기 인생의 지우개로 지우는 인물일 뿐인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이 없던 그 다윗에 대해서는 이 도액이라든지 십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이름을 위협하는 자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확보하고 그 이름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다윗이란 인생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그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밀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과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인생의 이름을 자기 앞에 두고 살다 보니 내 이름을 위협하고 내 이름을 지워지게 하는 사람은 결단코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내 이름 하나 붙들고 내 이름으로 되어진 내 인생의 영토를 만들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접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이런 이제 뜻들을 가지고 이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뜻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 반대편의 사람입니다. 정확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든요. 다윗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발휘를 해서 내가 내 이름을 주목받는 이름, 인정받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죠?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생명을 낳는 하나님, 2장에 뭘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루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정성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뭔가 자꾸 찔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뭔가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발부둥을 치면서 내가 내 이름 하나 그 이름을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내 안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산자입니다. 산자. 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면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잘 한번 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내게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확보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멈춘다고 하면 그 사람 산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확보하고 자기의 이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저 김 집사는 어떠지? 박 집사는 어떠지? 최 집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하여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제일 뒤쪽에도 보이세요? 자,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누가 구원을 받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 자기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내가 자꾸만 내 안에 내 이름은 작아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것들이 자꾸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 하나 붙잡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는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하는 일이군요.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이 모일 때마다, 우리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좀 다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석했던 인간사에 있었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 모일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시편 54편에 그 얘기가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지난주 봤죠? 54편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뭘 낳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생명을 낳는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는요 언약을 이룬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믿으십니까? 때는 우리에게 이 10광야에 있었던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가 훨씬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고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어떤 훨씬 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감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절대로 교회와 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은 인질하든 인지를 못하든 이미 엘로힘 하나님에게 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최종 승리, 최후의 승리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 좀 한 장만 드리고요. 시간 우리가 그렇게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540장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엘로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좀 힘있게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